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막힌 담이 돌파되는 거예요. 오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가 흐르는 예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입니다. 옥합이 깨뜨려질 때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접촉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감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배우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기뻐 뛰게 돼요. 우리 순복음한 미역교회 나오고 예뻐진 분들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죠. 화장품은 바꾸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니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길교회 부흥회 갔더니 김옥원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왜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하냐고, 사모님이 뭘 좋은 걸 그렇게 주냐고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미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주근깨도 사라지고 까만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곳에서 향유가 흐르게 되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가 흐르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유가 흐르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이 끼어졌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입니다. 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게 걸으면 일주일이면 도착을 해요. 보름이면 아무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떠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게 신명기서 8장 2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했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육, 이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혼도 가지고 있고 육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었어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얘기합니다. 루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 영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혼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 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육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의 자리가 비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자리가 있고 혼의 자리가 있고 육이 있지만 이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이 영적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한 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자꾸 내리는 거, 혼에게. 그래서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가르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죄를 쉽게 자연스럽게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도 너무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아이들도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이 시스템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범사가
안 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인생이 힘들어요. 자꾸 마음의 상처도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사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영접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의 혼이 어둠의 영들의 지시에 길들여져 있어요. 죄 짓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영이 지시를 내리는데 혼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혼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익숙했던 옛날에 어둠의 영들의 지시를 받았던 그 삶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과 혼 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혼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할렐루야. 나 종친 줄 알았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내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보게 돼요. 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더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 기록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정말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루어졌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은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얼음 품삯이기 때문에 최소한 잡아도 4천만 원 정도 되는 정말 비싼 그런 향유옥합이었어요. 이런 향유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최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열쇠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열쇠가 뭔 줄 아세요? 이 축복의 열쇠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열쇠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가 믿음의 열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소중한 것은 자꾸 우리가 아끼고 키우잖아요. 돈이 소중하니까 재테크도 하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자꾸 모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키우면 이게 강력한 에너지가 돼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모아지잖아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이 집 사는 건 능력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사고 상가도 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키우면 이 믿음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또한 치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질병이 치료돼요. 믿음은 형통의 능력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의 문도 열려지고 치유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려져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열쇠가 순종의 열쇠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에서 자라는 곡식들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거역하는 것들이 많아요.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 안에 축복의 열쇠를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11조의 열쇠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11조 생활 참 잘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는 온전한 11조를 얘기해요. 온전한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서 10의 2조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의 1 온전한 11조.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이 돼서 또 월정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정해서 일정 부분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양할 거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과 소를 키우는 이 목축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초신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양 10마리가 태어나면 한 마리를 11조로 드리고, 소 10마리가 태어나면 소 한 마리를 11조로 드려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대를 했대요. 드디어 양 한 마리라도 이제 그래서 기대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강대상 앞에 엄청 소똥 냄새가 나더래요. 이 소똥 한 자루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몽골은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팔기도 한답니다. 겨울에 아주 좋은 불 피우는 그런 난방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똥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데, 이분이 소똥 10포대를 수확했다고 소똥 한 포대를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똥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동네 소들이요, 전부 그 소똥 11조한 그 집의 마당에 찾아와서 똥을 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그런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질 때 향유가 흐르게 되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흐를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하늘문이 열리는 복과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황충이 금하게 되는 복을 주셔요. 말라기서 3장 1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모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요, 벌레들이 정말 많이 먹어버려요.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벼농사 하면서 농약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병충해들이 다 몰려들어요. 벼멸구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파리 마르게 하는 뭐 도열병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하여튼 온갖 그런 해충들이 벼 이파리를 갉아먹고 벼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황충이를 다 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상하게 돈이 많이 새버리는 집이 있어요. 저축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돈이 조금 모이면 적금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겨요.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적금 들어가지고 타본 적이 없었다고 저한테 또 기도학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타기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쓸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해약을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다 보니까 뭘 해도 가득가득 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새들이 와서 많이 먹어요. 우리 농장에도 까마귀 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다 먹어버려요. 올 봄에도 보리수를 제가 몇 개만 따왔는데, 조금 따왔는데 까마귀들이 다 먹었고요. 아로니아는 한 번도 딴 적이 없는데 까마귀들이 다 먹어버렸고요. 앵두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밭에 수박을 몇 개 심어놨더니 까마귀들이 와서요, 다 쪼아서 먹어요. 사과도 쪼아 먹죠.
복숭아는요, 막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숭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따다가 교회 갖다 놨는데 샐러드에 다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다에 다 넣어서 먹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그게 다 벌레가 먹다가 남은 것들이에요.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레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금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말라기서 3장 11절 하반절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를 짓다 보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 게 많아요. 열매가 무르익을 때쯤에 태풍이 불면요, 다 떨어져 버려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에그니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태풍이 우리 동네에 불었거든요. 그때가 벼가 막 꽃이 피고 익으려고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쳐 버렸는지 벼가 다 쓰러져 버리고요. 그 해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에그니스. 오, 무서워요. 농사 짓는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그때 그 근심이 깊었어요. 이 탄식 소리, 한숨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승진해서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뭔가 공부를 했으면 성취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 자꾸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빚이 쌓이고 재정이 항상 메마르고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향유 옥합이 깨뜨리는 예배를 받으시고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네 번째로는 땅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말라기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땅에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땅이 변화돼요. 그렇게 척박했던 땅, 농사도 안 됐던 땅, 이런 땅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땅이 변화돼 가지고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요 다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진다는 얘기는 많은 그런 생산량, 그리고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의 재정이 풍족해지고 사랑이 풍족해지고 은혜가 풍족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화되고요, 운명도 변화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든지 발에 부었든지 하여튼 두 개 다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옥합을 깨뜨린 것이 중요해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분노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닌데 왜 남이 하는 걸 상관하고 남이 하는 거 분노하는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 될진데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우리가 수암동 저쪽에 성전을 이제 매입해서 이사할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약국의 운영자금까지 탈탈 털었어요. 자기 가진 거 또 집도 또 융자 받을 만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다 털어드렸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사모랑 가까운 사모이면서 약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모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유명한 그런 약사가 되게 했잖아요. 정말 은혜 받는. 네, 그 약사님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늘. 그러면 자기 거 팔아서 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의 것을 왜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배우지를 못해서 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도 다른 사람 받는 것만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유가 흐르는 예배는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헬입니다. 아헬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이것처럼 사랑을 멈추면 죽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까워요.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 하나 산 것 가지고 막 꼬치꼬치 깨먹고 그렇게 막 쪼잔하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아내 데리고 가서 정말 좋은 거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막 따지고 그냥 정죄하고,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11조 예물 드리는 걸 남편이 알고 완전히 집안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남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번 돈 외에 그 큰 돈 10분지 1을 교회에다가
그냥 다 바치냐고 난리를 치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넓게 살고 깊이 살아야 되는데 참 쪼잔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그런 남편이 반대하면 11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남편을 전도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온 가정에 진동하게 되면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향유가 흐르는 예배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생각, 여러분 깨져야 돼요. 자꾸 이기적인 생각, 욕심, 탐욕, 교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탐욕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교만이 가득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는데 마태복음 2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붕괴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옥합도 아깝지를 않았어요.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더 해줘도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있는 것 모든 것 주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책 마음아 괜찮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은 개만큼만, 집에서 키우는 개만큼만 사랑을 받아도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사랑 없으면 사람들은 낙심해요. 그러나 사랑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이 생명처럼 소중한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가장 소중한 걸로 값을 매겨준 거예요. 정말 놀랍죠? 4천만 원 정도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보셨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정말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애지중지 여기는 옥합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옥합은 깨뜨려야 됩니다. 향유가 흘러나오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동안 정성껏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